여러분, 제가요, 어, 그 10년 전에 보이차 하나를 받았습니다. 보이차가 이렇게 병차라고 해가지고 동그란 그런 차가 있었는데, 이게 갓 재배해서 따가지고 바로 만들어낸 보이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숙성이 되지 않은 그런 차였죠. 값도 저렴했습니다. 뭐 한 만 얼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간직을 하면 맛이 깊어진다라는 얘기를 주신 분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을 간직했냐면, 아까 벌써 답을 했네요. 몇 년이요? 10년을 간직했었습니다. 보이차를 10년 정도 간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어쨌든 잘 숙성이 되고 해서 맛이 깊어진다고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분으로부터 한 50년 된 보이차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갖고 와서 제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뭐 손님들 오실 때마다 그것을 타드리곤 했었는데, 이제 다 떨어진 지 벌써 많이 꽤 지났죠. 그래서 이제 새 것을 한번 갖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10년 된 거 아껴두었던 거를 이제 집에서 갖고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장로님들 중에서도 목사님 예전에 타주시던 보이차가 맛있었는데 왜 지금은 안 주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갖고 와서 성도님들도 또 제 방에 들어오시면 타드려야 되겠다, 교육자분들도 내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걸 챙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재활용품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출근하는 길에, 왜 벌써부터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재활용품 박스와 상자를 막 잔뜩 들고서 이게 손에 이게 안 잡힐 것 같으니까 그걸 어디다 넣을게요? 네, 박스 안에 넣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분리수거 돼서 아주 잘 재활용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큰 꿈을 꿨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맛있게 내려드려야 되겠다. 이 차를 내리면서 또 같이 마시면서 제 방에 오시는 분들하고는 좀 대화도 많이 하고 좋은 교제를 하면 되겠다, 이런 큰 꿈을 꿨는데, 그런데 그게 용도삼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창했는데 그냥 사라지는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그렇죠. 아까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크게 시작했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리는 제 선물, 이것과 달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이게 뭐지? 이랬을지 몰라도 나중에 갈수록 더 진짜 깊은 선물이구나, 큰 선물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그런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형 선고서가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형 선고 받은 그것을 선물로 받은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선물로 받았는데 그게 피 흘림이에요, 모욕과 고통이에요, 가장 처참한 죽음이래요, 저주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받고 싶지 않을 만큼 비참한 모습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 십자가라는 것을, 사형 선고라는 것을, 누군가가 죽임당한 그것을, 저주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우리는 이 선물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선물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누구에게나 다 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배달해 놓으신 겁니다.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이것을 너가 받으면 넌 자유로워질 거야.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새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반응은 뭐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은 이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주셨지만 그것을 자신을 위한 선물로 인정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냐면,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야, 사람도 있잖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니? 아니잖아. 10절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니? 사람도 그렇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의 천부 되시는 아버지는 11절 말씀에 아무리 사람 중에 그 일반인도 아니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인품과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냐면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여러분, 좋은 것이라는 이 말이 원문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있는 이 좋은 것이 도마라는, 이거 딱딱딱 칼을 자르는 그 판 도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원문의 이 도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프트,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냐?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누가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그 야고보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내려와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건 신실하다라는 거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건 그에겐 어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나쁜 것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부러 막 고난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림자가 없으세요. 어둠이 없으세요. 무엇을 항상 주기를 원하시냐면 선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십자가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선물은 처음에 가장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바랄 수 있죠. 새 옷도 처음엔 멋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낡고 헐게 되죠. 새 차도 처음에는 멋있고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역시 낡고 헌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건요,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요. 그 가치를 잘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그 안에 담겨있는 선물의 의미는 더욱 커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어요. 저주 같은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 매달리는 그 나무의 십자가, 절망과 수치의 십자가,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선물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대체 무엇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십자가는요, 이미 준비된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준비된 선물입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계획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려는 이 계획은 급조된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급하게 마련한 하나님의 어떤 임시 대응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애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된 사랑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할 때도 여러분, 그것이
오랜 기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 사람의 무엇이 담겨 있어요? 마음이 담기고 관심이 담기고 정성이 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준비된 하나님의 온통 계획과 관심과 사랑이 오랫동안 담겨 있는,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선물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마음과 사랑이, 관심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한번, 깊은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이 십자가는요, 받는 사람이 값을 치르지 않는 선물이에요. 받는 사람이 값을 치르지 않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비용을 내지 않잖아요. 내 돈을 주고 산다면 그것은 거래거나, 아니면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뭔가를 받는다면 보수거나 어떤 대가가 되겠죠. 선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이 십자가라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본문을 읽었지만 그 다음 장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이 말씀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의 핵심이 되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게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이 설교를 했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개신교 안에서 이 말씀을 자꾸만 오해해서, 그래 내가 믿었더니 내가 구원받은 거야, 자기가 믿은 것에 대한 어떤 자격과 나의 차원에서의 어떤 내가 믿은 것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이 구원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격이 없다,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방점을 찍고 있는 건 그 은혜에 의하여예요. 뒤에 따라오는 믿음이라는 건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 뿐이고요, 내 차원에서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값을 치렀어요? 우리가 아니라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목숨 바쳐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우리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 내가 믿어드렸더니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자꾸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 말씀 한 번만 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뒤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여러분,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계속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의 은혜의 풍성함. 7절 계속입니다. 그의 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9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그 안에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서 이유와 자격 조건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불한 거, 이 구원의 보탬이 된 거 여러분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값을 치렀어요? 아니요. 우리의 의요? 없어요. 우리의 공로요?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받는 사람이 값을 치르지 않는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세요? 놀라운 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 그것을 주는 사람이 치른 대가로 여러분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물의 가치가 그것을 주는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우리는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목숨을 바치셨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십자가는 나의 차원에서는 공짜일지 몰라도, 내가 치른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대가를 치르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값비싼 무엇이에요? 선물이에요. 우리 옆사람 한 번만 바라보실까요? 옆사람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당신은 최고로 예수님보다 더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옆사람이 그렇게 보이세요? 네. 이 가장 난해한 이 시간을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고 잘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게 아직도 정말 어색하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십자가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어쩌면 중복될 수 있는데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치른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 오늘 이 세 번째에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선물이 많습니다. 세상의 선물은 흔히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죠. 졸업하는 학생에게,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어떤 선한 일,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이 보상이 주어집니다.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정반대예요. 십자가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선물이거든요.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어떨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대요? 확증하셨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타락해 있을 때인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아직 자격이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충분히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을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또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자격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자격이 있으시대요.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선물이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열어볼수록 더 놀라운 선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어떤 선물은 여러분 포장이 너무 거창해요. 막 포장이 화려해요. 포장 상자가 커요. 그런데 속을 탁 봤을 때 에게게 하고 실망하는 그런 선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열면 열어볼수록, 여러분들이 더 깊이 파면 팔수록 그 놀라움과 감격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십자가라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십자가라는 선물이 점점 커지네요. 무엇이 더 커지는지, 우리에게 더 크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같이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먼저 보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었대요? 죽었대요. 우리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꽁꽁 묶여 있었어요. 스스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대요? 속량. 그 속량은 또 무슨 뜻이래요?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속량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상업적인 어떤 거래를 할 때 속량이라는 그런 단어를 보통 썼었죠. 이 그리스말로 헬라어로 쓰여 있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노예가 지금 있는데 붙잡혀 있고 자유의 몸이 아닌데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다 지불하고 치르고서 그 노예를 풀어서 자유를 줄 때 속량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의 노예였어요. 사망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풀려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놓여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치러야 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선언하셨어요. 영구히 면제받았다는 말이에요. 이미 죄값은 다 지불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속량, 죄사함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속량 곧 무엇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좀 더 옳게 번역을 하면 이 부분은 원문에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한때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한 번만 잘 들어보세요. 1장 7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나는 지금 받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와닿지 않으세요? 뭔가 느낌이 없으세요? 타성에 젖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일 수 있어요. 화석같이 굳어져 갈 수 있어요. 돌같이 변할 수 있어요. 차가워져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수없이 듣고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감격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눈물도 메말랐어요. 십자가?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슴 뭉클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거나 우리에게 감격을 주거나 하는 설교의 주제나 제목이 더 이상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십자가에 감격했었습니까? 혹시 부흥했대요? 수련했대요?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이 은혜와 사랑이, 이 구속의 죄사함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날마다 나의 삶에 살아있고 나의 삶에 감독을 주고 나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이 죄사함의 은혜, 속량의 은혜, 나는 매일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저 언제 과거에 한때 옛날에 나도 그랬지 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단히 매일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에 나는 살며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51편 다윗이 자신의 구원과 감격이, 기쁨이 신앙생활에 회의가 찾아오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느꼈을 때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시편 51편이죠. 이렇게 고백했죠. 오늘 성가대의 찬송과도 같이 많이 의미가 맞아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구원의 즐거움, 이 십자가의 감격이 오늘 현재 나의 삶에 정말로 감격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처음 만났던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사함을 주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죄사함에서 끝났나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그러면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됐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더 나갑니다. 이 십자가는 거기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말씀합니까? 지금 맨 마지막 구절을 읽어주세요. 자기의 무엇이 되게 했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도 한 번만 봐주세요. 바로 그 뒤편에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누구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노예에서 법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진데 여러분을 거기에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자녀까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십자가라는 선물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중에서 저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띵이 아니에요. 관계가, 여러분 인격적인 이 사랑의 관계가 진정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돈이 아니잖아요. 유산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관계잖아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단순한 어떤 용서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여러분들을 해방시킨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자유만 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입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친밀한 관계,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을 초청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우리 11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보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냐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선물로 받고요. 영원한 생명을 받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와 눈물을 닦아주시는 모든 위로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해주셨어요? 기업으로. 기업은 다른 말로 유산이에요. 유산. 여러분 유산을 남겨주었어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유산을 받기 위해서 싸움하는 그런 형제들도 많이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기업은, 여러분 유산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삼성 부럽지 않은, LG 부럽지 않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비해 주셨대요. 이 십자가라는 선물이 단순히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사함 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풀어주신 것에서 법적인 해방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신분적인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날마다 사랑의 관계로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임마누엘 되어주실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또 끝이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받게 될 미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유업과 기업이, 유산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맞죠? 좋은 선물 받은 게 맞죠? 오늘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곳곳을 보면 포스터를 붙여놓았는데요. 6주간의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을 포함해서 6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나눌 거예요. 어떤 선물이 우리에게 또 있었을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십자가라는 나를 위한 선물의 이 이야기, 위대한 사랑 이야기.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선물은 예수님이 겪으신 그 순환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왔습니다. 세상의 선물은 화려한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주어질지 몰라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선물은, 십자가의 선물은 예수님의 순환 전체에 쌓여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선물, 받는 사람이 값을 치르지 않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 열어볼수록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 선물,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나누게 될 텐데요. 앞으로 나누게 될 말씀이 더 많아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일을 걷게 되신 예수님의 그 모든 과정, 장면 면면이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간과하고 쉽게 지나쳐 버렸을지 모를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순환의 과정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며 걸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얼굴에, 온화한 얼굴에 군병들이 뱉은 침이 어떤 의미이며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에 그것을 깊이 찔러 박힌 가시 면류관은 어떤 의미였으며 예수님의 손과 나무를 뚫고 그 나무에다가 예수님을 매달아 놓았던 그 못은 무엇이었으며 채찍질과 갈보리의 골고다 언덕은 무엇이며 군병들이 취했던 옷은 무엇이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일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마시지 않았던 포도주는 어떤 의미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몸에 덮었던 무덤의 수의는 무엇이며 빈 무덤은 우리에게 또한 부활절 때 어떤 의미와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를 여러분 계속 쭉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선물들에 여러분들이 손을 대어 보시고요. 느껴보시고 들어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다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너를 위해 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 그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제가 1년에 여러분들에게 쭉 나열했던 이 선물들이요. 꼭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아니요. 어떤 당위성이 없어요. 꼭 반드시 하셔야만 한다는 어떤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한자 한자가 중요할진데 그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안에 우리가 몰랐던 선물이 숨어 있거나 담겨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캐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이 선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격 없지만 염치 없지만 어떻게 해요?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선물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받을 차례입니다. 십자가 나를 위한 선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 6주간 오늘 포함해서 같이 이 선물을 함께 받아가기를 축복합니다.